제가 방금 우리 3, 4 여성계가 불렀던 찬양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홍순관 선배님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의 콘서트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뒤에서도 줄곧 따라 불렀는데 오늘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 4 여성계 복장이 다양함 속에서 또 하나를 추구하는 다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3, 4 여성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1517년 10월 3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학문적 토론을 위해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주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문에 이 반박문을 붙인 것은 당시 교회의 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일이 장차 중세 사회를 뒤흔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교회 내부에 만연한 신성모독에 대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이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랬기에 루터는 이 반박문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는 없지만 사제들은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일 때만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를 박차고 나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만을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95개조 반박문은 2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신성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갔고 한 달여 만에 유럽 전체 지역에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학의 갱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인간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를 주는 광범위한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루터의 만인 제사장 교리는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라 가르쳤습니다. 성찬에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로마 가톨릭과 달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가톨릭과 같이 잔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직업을 영적 계급인 주교, 사제, 수도사와 세속 계급인 영주, 기사, 평민, 노예 등으로 나누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계급의 구분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곧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지금에야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뜻의 소명이라는 말은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에는 영적 직무에 속한 일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를 세속 직업으로 확장시켜 세속 직업 역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직 곧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성과 속의 유언론적인 구분을 타파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성과 속, 곧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유언론적인 구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 곧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영역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 둘을 구별한다면 세상과 교회의 두 영역에서 각각 다른 방식의 삶과 행동 양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특별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가리켜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루트가 성경을 근거하여 주장했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평신도 사역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셈하시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뒤틀려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강변하고자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는 그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곧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도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5절에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이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가 뒷받침되어 말라기 1장 8절과 1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병들고 눈먼 짐승 곧 결코 바쳐서는 안 될 결함에 있는 재물을 무성의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오직 껍데기 부린 외식적 위선적 섬김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복도 유익도 돌아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불경하고 완악하며 무가치한 삶과 또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는 돌아보지 않고
그로 인한 결과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을 경원시하며 섬기는 것을 합리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때며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분명한 거짓입니다. 그들은 실로 제사에 있어서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심지어 자신들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아내들에 대해서든 조금도 성실함으로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게 헌신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간혹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모두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16절 3관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될 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고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에 그 말과 행실을 기억하셨다가 그 삶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삼아 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심령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며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크게 아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지금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뒤섞여 있지만 마지막 결산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며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확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일 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곧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작은 소자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들,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행했던 자들과 악인 곧 믿음 없이 살아가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자들을 확연하게 구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자신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그날과 그 시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는 그 시간 동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읽고자 하는데요. 이생진이라는 시인이 쓴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이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쓰신 분은 1929년생입니다. 올해 연세로 벌써 96세 가까이 되셨는데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 여성계 회원들보다는 조금 더 인생을 사신 분들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을 부부 관계에 담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시를 썼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 여성계 회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님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얼마나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육신도 점점 쇠약해져서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만날 때가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지나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살아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며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히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특히 작은 소자들에 대한 사랑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가? 또한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돌보며 살고 있는가? 나는 참된 봉사자인가?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여 우리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결산의 날 하나님에 의해 의인이라 분별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연회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3, 4 여성교회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로 서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3사의 성교의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